안녕하십니까. 안세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테바타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테바타임은 늘 말씀드리다시피 나의 시간과 나의 생각을 멈추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과 어떻게 일하시는지 거기에 좀 집중하셔서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 절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반야나무 중심에서 십자가를 외치다라는 멋있는 제목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반야나무. 이 반야나무와 같이 고얀나무가 또 있을까요? 인도에 가보면 한 그루의 나무로 이 숲을 이루는 나무가 있습니다. 저는 인도에 안 가봤지만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이 세상 가장 무절제한 나무, 욕심꾸러기 고얀나무, 그것이 바로 반야나무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는 무한자기 확장을 합니다. 한 뿌리에서 줄기와 잎과 열매를 내는 보통의 나무와는 다르게 이 나무는 줄기에서 바로 뿌리를 내려버립니다. 온 땅의 양분을 다 빨아들일 기세로 그렇게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도 만약에 막는 사람이 없다면 이 나무는 홀로 3,400평을 덮어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저희 집은 10평도 안 되는데 3,400평을 덮어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그래서 덮은 그늘 아래서는 어떤 나무도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흡수하는 반야나무. 그래서 제가 이 한 그루의 나무로도 숲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반야나무는 그 어원이 어디에 있냐면은 상인이라는 뜻에 있습니다. 어원이 그래요. 구자르트어에서 이 반야라는 말은요, 인도 상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이 반야나무의 의미가 더욱더 잘 살아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끝없는 자기 확장을 추구하는 상인 집단의 모습이 이 나무에게서 저는 이렇게 엿보이는 것 같단 말이죠. 더 노골적으로 돈을 향한 인간의 욕심이 나무 이름에 그대로 붙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짜 이 고귀한 것은 반야나무가 아니라 이 반야나무보다 훨씬 더 넘쳐나는 인간의 욕심이겠죠. 여러분, 인간의 돈을 향한 욕심은 반야나무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저는 인도인들이 지혜가 엿보이는 장명 센스라고 생각합니다. 돈이라는 것 역시 끝을 모르는 자기 확장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이쯤 됐으면 됐어. 많이 벌었어. 이쯤 벌었으면 그만 벌어도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돈에 한번 맛을 들인 사람은요, 그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돈을 빨아들일 기세로 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대기업의 이 사업 다각화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반야나무를 너무 닮아 있어요. 반야나무가 줄기에서 이 뿌리를 내리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더욱 자가 증식을 해 나가는 거예요. 반야나무 그늘 안에서 어떤 나무도 자랄 수 없듯이 여러분, 돈의 그늘 안에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무리한 다각화는 골목 상권까지 무한 침식을 하고 있고요. 함께 사는 숲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홀로 숲을 만드는 것이 이 반야나무와 돈의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욕심이 어디 돈을 향해서만 있겠습니까? 인간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욕심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명예를 향한 욕심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명예욕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그것은 바벨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욕심은 여러분 끝이 없어요. 여러분, 조금 됐지만 온 국민을 속인 사기가 있었습니다. 아니, 세계를 속인 사기극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였죠. 여러분, 이는 이 명예욕의 말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인간의 관심이 권력으로 가면 어떨까요? 그 순간 권력욕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권력욕에 대해서 이 한국 사람들만큼이나 학을 뗀 사람들이 있을까요? 지난 이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죠? 이 권력욕이 있었어요. 이 권력욕이 이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관심이 쾌락에 가서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성욕이에요. 성욕.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성을 사용하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다고 하죠? 여러분, 오늘날의 광고, 영화, 오락, 드라마, 거의 모든 미디어의 부분에서 이 성욕을 자극하는 것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관심이 음식에 가면요. 맞습니다. 식욕이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 사회가 이 성인 남자가 약 43%가 이 비만 인구라고 해도 저도 이렇게 복부 비만이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2명 중 1사람이 비만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싹 보세요. 그러면 참 재밌습니다. 남녀를 가리지 않고 다 다이어트 중이에요. 그런데 너무 재밌게 이런 말이 시중에서 떠돌아요. 음식장 다는 안 망한다. 다 다이어트를 하는데요. 물론 망하는 집도 있습니다. 되게 맛없으면 망하기도 하죠. 여러분 결혼식장 뷔페 한번 가보세요. 먹고 죽을 만큼 음식이 차고 넘칩니다. 당연히 버려지는 음식도 차고 넘치겠죠. 이게 식욕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관심이 사람에게 가면은요, 그것은 집착과 질투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였어요. 사람이 문제였네요. 사람의 마음이 닿는 곳이 다 욕심의 반얀나무 숲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이 욕심이라는 이 말에 쓰이는 욕심 욕자라는 이 한자어는요, 하고자 할 욕이라는 단어 그 아래 마음 심자가 깔려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인간이 하고자 하는 모든 마음에 욕심이 들어있는 것 아니냐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인간의 욕심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심에 욕심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 신문사설을 하나 봤는데 아주 재미있고 의미가 있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최근에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산업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두되는 문제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이 기계에 의한 정복인 거죠. 인간 세계가 기계에 의해서 정복되는 거예요. 강력해진 기계가요, 이 인공지능에 이렇게 더해지면서 인류가 잠식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해보셨죠? 스케치북에 한 번쯤 그려본 적 있으시죠? 터미네이터라든지 매트릭스 등의 영화, 이런 것들은 모두 이런 인간의 두려움의 발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설의 필자는 그런 두려움은
기계에 의한 인간 정복이라는 두려움은 개나 주라는 거예요. 개나 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거기에 아주 흥미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계가 아무리 놀라운 지능을 소유한다 해도 절대로 소유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욕심이라는 인간 본성입니다. 기계에겐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세계에 대한 정복을 꿈꿀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누구도 이 욕심을 학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무언가를 꽉 쥐고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무언가를 학습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이렇게 배웁니다. 어떻게 배우죠? 욕심 부려라, 서로 사로잡아라, 이렇게 배우십니까? 그렇게 안 배우세요. 우리는 학습할 때부터 어떻게 배우냐면, 얘들아, 욕심 부리지 마라. 욕심을 버리면 행복해진다. 하쿠나 마타타 이런 노래 부르는 욕심 버리면 즐거워요. 하쿠나 마타타 이렇게 배우잖아요. 여러분, 누구도 욕심을 부리라는 교훈을 받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인간의 욕심은 고약하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이런 욕심이 있냐 없냐를 묻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우문이겠죠. 우리 모두 욕심 덩어리 반얀나무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욕심의 문제를 해결한 것 같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욕심은 지금 십자가에 잘 못 박혀 있는지요? 여러분은 지금 무욕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무런 욕망 없이 인공지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나요? 법정 스님처럼 무소유를 실천하고 있나요? 나는 자연인이다에 출연할 정도로 속세와는 인연을 끊고 지금 산속에서 벌만 키우는 삶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 그런 것이 욕심을 못 박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미니멀리즘은 꿈조차 꿀 수 없었던 솔로몬이라는 사람. 이 남자는 그리스의 사람이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우리 조상은 욕심에 의해서 아내를 팔아먹었고, 야곱은 그 자체로 욕심 덩어리였단 말이죠. 뭐든지 손에 쥐려고 하고 늘 욕심에 이끌려서 이를 그르치기만 하는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이쯤 되면 마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법정 스님이나 자연인들 같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밖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법정이고 자연인이고 기부천사고 미니멀 라이프의 선두주자고 할 것 없이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나올 수 없는 게 뭐죠? 바로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단순하게 무소유나 내려놓는 것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무소유, 내려놓음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깊이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여러분, 본문에서 나오는 이 욕심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에피디미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원을 찾아 들어가다 보면 우리는 욕심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에피디미아라는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에피라는 말과 디모스라는 말의 합성어죠. 여러분 먼저 이 에피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첨가한다는 거예요. 더하는 거 아시죠? 더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디모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그것은 욕정, 욕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합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욕심을 첨가하다라는 말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느끼기에는 야, 과유불급이라 하여서 과연 과한 욕심이라는 것은 문제가 되는구나. 욕심을 부리더라도 조금만 부리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거기서 멈추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누구라도 욕심을 과하게만 부리지 않는다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 띠모스라는 말의 원형을 봐야 되는데 그 말은 띠오인데 이 말은 무엇을 갖고 있냐면 제사를 드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에피띠미아라는 이 욕심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거듭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림으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왜 거듭해서 제사를 드리는 걸까요? 그것은 매년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매년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닐 겁니다, 아마. 여러분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제사를 드린 적이 없을 겁니다. 왜 그런 거죠, 여러분? 그 사실은 아주 가슴 뛰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가 드릴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죽어서 우리는 더 이상 양을 죽이지 않아도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는 폐하여진 것이죠. 그런데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지금도 거듭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욕심이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달려서 컥컥거리며 죽어야 할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다른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심정적으로는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도 그렇거든요.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죄악이라는 것이 워낙에 멈출 줄 모르는 폭주기관차 같잖아요. 그래서 어제를 달려서 오늘로 왔고 오늘 달려서 내일도 가고 내일도 내일 모레도 계속 가잖아요. 그러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맞아요. 야, 이거 한 번으로 될까? 이 죄악의 이 저주의 기관차를 멈추기 위해 혹시 다른 제사가 필요한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죄책감의 크기가 얼마간에 되었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는요,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에도 달리고 달려왔던 죄악의 폭주기관차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는 곳곳마다 거듭해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돈을 벌어요? 자기의 위태롭고 불완전한 미래의 면죄부를 찍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그게 거듭해서 제사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명예욕, 권력욕, 소유욕, 시기, 질투, 식욕, 성욕 등의 모든 욕구가 자신의 해결되지 않은 죄악의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에게만 욕심이 있는 거예요. 왜죠? 인간에게만 죄악의 문제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여러분의 모든 죄악이 해결되었음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아마 여러분은 다른 것에서 만족을 구하려고 거기서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마치 줄기에서 뿌리를 내리는 반야나무처럼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욕심에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만 십자가의 그 욕심을 못 박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열심을 내어서 만들어내는 무소유나 내려놓음, 선행, 미니멀 라이프 등의 생활은 그리스도의 제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드리는 첨가된 제사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죠. 전에 제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 읽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이 무적행처럼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디 깊은 욕심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좋은 대학에 가고 싶었던 욕심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칭찬을 듣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예쁜 여자를 만나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돈 많이 벌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했으면 좋겠다는 욕심들이 저의 인생을 지금까지도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줄기줄기마다 다른 뿌리를 내리며 이 안세진이라는 반얀나무는 숲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두려웠던 거예요. 야,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아. 나는 욕심이 너무 많아. 이 욕심과 함께 내 지옥으로 가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오늘의 말씀을 오해하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절망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그러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조금씩 완성되는 단계적 절차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반얀나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반얀나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내 인생은 확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이 목 놓아 부르는 그 외침처럼 저 예수면 답니다 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나라는 반얀나무는 벌목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잘려나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자리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사도였던 사도 바울 역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도 자신이 늘 반얀나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 안에 있었던 반얀나무를 늘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까? 욕심을 십자가에 못 안 박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외치고 죽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명성교회 세습 사건은 온 나라의 오징어 같습니다. 전 국민이 다 씹어먹고 있어요. 다스는 누구 거냐 라는 2017년의 하반기 최고의 유행어에 이어서 명성교회는 누구 거냐, 하나님 거냐, 김 목사님 부자 거냐 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두말하지 않아도 이것이 바로 수면 위로 드러난 반얀나무의 정체겠죠. 큰 교회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누가 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김삼 목사님 말씀하셨더라고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왜 저한테는 안 물어보셨어요? 저한테 한번 물어보셨으면 제가 손을 들고, 목사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명성교회 담임 목사가 되겠습니다. 저 잘할 수가 있습니다. I can do it! 이렇게 말하면서 달려갔을 텐데요. 왜 나한테는 안 물어보셨을까 궁금합니다. 이게 제 안에 있는 반얀나무예요. 반얀나무. 또 정체를 드러내고 말았네요. 전국에 그 십자가를 질 수 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조금 속상한 대목이에요. 저는 그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해요. 비난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숨김없이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김삼한 목사라면 어땠을까? 아무것도 없는 교회에서 10만 명에 가까운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있다면 어떨까? 그 교회의 재정 규모가 1,000억이 넘는 교회라면 어떨까?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해야 된다면 어떨까? 그런데 눈에 밟히는 아들이 목사로 있다면 어떨까? 여러분, 장담하지 마십시오.
돈 1,000만 원만 걸려도 머리털이 빠지는 고민을 해야 하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다른 문제는 다 모른다 하더라도 자식 문제에서는 걸리는 법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명성교회도 비난을 해야 하겠지만 내 안에 명성교회도 비난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명성교회 안에 있는 반야나무를 봤습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반야나무도 보십시오. 둘 중 어느 나무가 더 크죠? 반드시 명성교회의 반야나무가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명성교회나 우리나 지금 해야 될 것은 나는 반야나무가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고백은 성도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은 반야나무 중심에서 십자가를 외치는 고백입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네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니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